오늘 말씀 제목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5명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 원주민들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그들은 창끝에 목숨을 잃고 강가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났지만 복음의 씨앗도 뿌리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가 이렇게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위하여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있을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위하여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일기를 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죽음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일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바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꽉 찬 인생으로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면서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했던,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하기 전에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렇게 순교하지 아니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몸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고 다 여러분 똑같은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때 헌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6년 전에 나왔던 밀정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 보셨는지요? 최근에 우연히 아니겠죠. 이 설교하라고 보게 하셨겠죠. 밀정의 영화를 잠깐 또 봤는데 밀정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만 믿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이름을 올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이름을 올릴 때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나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고 다만 내가 할
일만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바쳐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에 대한 자각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폐설물, 똥으로 생각하고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가지를 작정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 이 세 가지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만 알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이후부터 목숨 걸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강의 위험을 받습니다. 바다의 위험을 받습니다.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 거짓 형제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책 한 권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고, 보이면 깨닫게 된다. 한 줄이 제 이 가슴을 좀 뭉클하게 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고, 보이면 깨닫게 된다.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할 일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할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알파 이번에 받으신 분들 신앙 고백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받아보니까 과거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깨닫고 알게 되더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은혜에 대한 자각이 시작이 되면서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처럼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 30절 31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는 바울이 꿈꾸었던 도시 사역지였습니다. 바울은요, 농촌 사역을 하지 않고 도시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도 도시에 머무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런 시에 머물러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로마는 더더욱 꿈꾸던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경제, 정치,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대도시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자유가 없는, 마음껏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부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시위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을 면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옥에 있으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감옥에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위축될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거 하다가 며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요, 위축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셋집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구금된 작은 집에서, 큰 교회, 메가처치, 선교센터, 으리으리한 건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제가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그렇구나.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큰 일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권세자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새방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대한 교회에서 몇천 명을 놓고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구금되어 있는 새방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거대한 로마를 뒤집어 놨어요. 새방에서 복음을 듣던 그 사람들이 그 로마를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복음은 어떤 팡파레를 울리면서 시끄럽게 소리내면서 증거하기보다 여러분 나 이거 탄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멋부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소리 없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교회는 조용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조용히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에 전도 방법이 뭐냐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합니다. 감옥이든 배든 섬이든 원주민이든 동족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몸으로, 지식으로, 손으로, 발로 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때와 장소와가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모든 수단 다 동원하는 겁니다. 물질도 동원하고 건강도 동원하고 학식도 동원하고 SNS, 여러분 모바일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만 하지 마시고 이걸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은 당시 세계 박스국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지금 대한민국 이 동해시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양보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저는 타협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하라 저는 듣지 않습니다. 복음은 타협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돼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돼요.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 있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려고. 바울은 복음이 축소되지 않고 회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보거나 자신이 욕을 먹는 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체면이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셨어요? 마스크 벗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북평제일교회 여러분들 소개 좀 해보셨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관계없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동족에게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매를 맞아도, 무시를 당해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무례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앞세워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봅니다. 욕을 먹어도 복음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눈물이 나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복음에 집중했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요,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복음 전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복음 전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울처럼, 짐 엘리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적어냈어요. 여러분들 교회 로비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약 한 130, 40명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적어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좀 인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동기를 갖고, 그런 참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요, 환경을 탓합니다. 나이 탓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천도냐고.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것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결과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동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과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태신자 적어나면 이 사람 진짜 교회 나올까?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바울은 목숨 걸지 아니하고 동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동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이 복음의 동기 때문에, 이 동기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새방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보내줘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정말 소리 없는 어떤 정말 누룩이 되어서 로마를 복음화 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찾아가서 하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전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도행전 28장 정말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에는 찾아갔는데 찾아오게 정말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기의 목숨을 걸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동기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구원받게 하셨지, 나를 참으로 사용하셨지, 이 동기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단양에 한번 갔는데 단양에 구인사가 있어요. 가니까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거기에 10,000명이 숙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도 방법은요 이미지 전도입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요. 장로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요. 교회 이미지로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지, 좀 아깝지 않지, 이 생각 갖고 접촉하고, 이 생각 갖고 만나고, 이 생각 갖고 커피도 먹고, 이 생각 갖고 밥도 먹고. 세상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결과의 용기를 얻지만, 그리고 바울은 환경과 결과는 보지 않고 오직 동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나를 목사로 삼았지, 나를 장로로 삼았지, 나를 권사로 삼았지, 동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새방에 있었지만 사람들을 붙여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칩니다. 저희 아버님이 90 몇 세까지 사시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꼭 토요일 날만 되면요 전도지를 갖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교회 앞에, 인천 남구 어느 교회 앞에 나가세요. 전도지를 500장 들고 나고, 500장 교회에서 복사를 해서 따끈따끈하게 복사해서. 근데 그 전도지가 우리 아버님이 만든 전도지예요.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시고. 근데 너무 좋아요. 거기 보면 제목이 그래요. 사람은 3가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그리고 3가지 집이 있다는데, 첫째가 뭐냐면 첫째 집은 요당입니다. 요당. 방송실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첫째는 요당이라고 하는 집이, 요당이라고 하는 집.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문구가 적혀 있어요. 어머니 뱃속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뱃속은 즐겁기만 합니다. 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달 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첫째 집은 요당이랍니다. 어머니 뱃속이 요당이라는 거예요. 요당. 그 집은 따뜻하고 즐겁지만, 그래서 저 세상을 다 준다고 바꿀 수 없는 게 어머니 뱃속이지만 10달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집은 지당입니다. 지당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천초목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당이에요. 산천초목,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은 천당입니다. 천당은 아픔, 슬픔, 고통, 죽음이 없는 365일, 아니 영원히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걸 500장씩 매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그래, 우리 아버님의 전도가 있기에 그 열매를
아들이 따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구나. 아버지의 부모의 이 전도의 열정 때문에 부족한 종이 이만큼 목회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새생명 축제가 앞으로 14일 남았는데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동기의 영향을 받고 복음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 8대식 선포식이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기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새생명 축제 선서를 좀 다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5가지 선서가 있는데 오른손 높이 들고 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하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선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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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수로 권능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종합하는 마음으로 오늘 발대식을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제가가 있는데 주제가 조금만 개사해서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하는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박수하면서 하면 된다. 마지막 헤이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헤이, 헤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구제청인데요,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네,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 하면 된다, 이래서 뭐 되겠어요. 저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전도. 이렇게 해서 오늘 안 끝납니다. 지금 12시 4분인데요. 빨리 밥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우리 이게 해병대 출신 많다고 하는데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 동기의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열정을 갖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설을 먹어도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한 사람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도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도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지당만 우리 좋아하지 않고 정말 천당을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 남은 여생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